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을 같이 공부해 보겠는데요. 3장은 약간 흥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좋은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보상의 때는 온다. 고전 3장 보상의 때가 온다. 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제목으로 아직 육신에 속했어요?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그 이유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다른 이는 말하기를 아볼로에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육신에 속했다 할 때 2절을 보니까 저주로 먹였다. 그 얘기요. 음식을 안 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았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서 공공연하게 나는 바울에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 속했어. 이런 식으로 나는 개바파야.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분쟁이 있고 파벌이 생긴 걸 보면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좀 책망조로 말하는 거죠. 너희가 육신에 속한 것이다. 즉 아직 초보자다 그런 거죠. 저지나 먹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그때 막 탄생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즉시 그때부터는 아기가 됩니다. 아직은 육신적인 겁니다. 왜?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주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이 젖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초보를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그 징표가 있다는 거죠.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을 하고 예를 들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과 파벌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육신에 속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는 누구 파야 누구 파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 영향권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육신적이다. 더구나 교회에서 그런 파벌에 내가 가담하면은 아직도 젖먹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교회 내에 말이죠. 젖먹이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참 아주 조심스럽게 잘 대해야 됩니다. 참 오해하고 함부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 교만이 해가고 자기 자랑하고 왜냐? 육신에 속해서 그래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저지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마치 저지로 먹는 음식 같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복 받아요. 아주 단단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만 위해서 그리스도인 생활하십니까? 그럼 아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젖먹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야 돼요. 평생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야 되겠죠? 네. 즉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젖을 먹었고 육신에 속했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난 하나님의 동역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 개혁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세웠어요?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의 특성이 계신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신다. 왜 그러느냐? 사람과 당신의 자녀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근데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성령과 대화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먼저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혼자 일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교회 일하시는데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자주 하는 실수가 혼자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고 함께 일해야 되는데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일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좀 있으면 나오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현상이 생기느냐? 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성분이라면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또 남편을 섬기는 것도, 모든 것도, 시장에서 쇼핑하는 것도,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만, 사역하는 것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모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이 있습니다. 맞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세 번째, 보상의 기준이 있다. 보상에. 자, 12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하나님 우리를 보상해 주는데 보상을 우리가 하는 일에 다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내가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불에 의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는데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그 일이 남아있으면은 그는 보상을 받고 그 일이 불타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그것을 지옥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구원을 받는데 그냥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상이 없이 겨우 자기 자신의 혼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불에 의해 지나가면 타버리나? 그게 뭔가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죠. 위에서 지금 어떤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왜 너희는 육신에 속하 있느냐? 육신에 속하면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육신에 속한 일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계도 하고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육신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많은 걸 했어요. 교회도 하고 말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불로 지나가 보니까 타버리더라. 왜?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였어. 그런 일 어떻게 된다? 불이 지나가면 타버린다. 여러분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일 하더라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상이 있고 집에서 살림하는 건 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회사 생활하는 건 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한다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보상이 있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분들만 보상이 있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은사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 것만 상이 있다? No.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더 상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드러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상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 뭐 일하는 거나 그것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할 때, 식당을 할 때, 그렇죠? 또는 누구를 돌볼 때,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어디 가든지 지금 나는 상 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로 비록 교회 일을 할지라도 설교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더라도 육신을 따라 하게 되면은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공력이 드러날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보상의 기준이 있다. 그 뭐다? 육신에 속한 것들, 내 입으로 한 것들은 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너희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 나와서 내가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보상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상을 쌓는 나날을 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과연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언어, 행동, 내가 뭘 계획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과연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안에서 걷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상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다. 요즘에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 건축, 성전 가세요. 이거요. 참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아이고 뭐 공부도 많이 한 박사학위 받은 분이 교수인데
성전 건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와보시라고 했어요. 아니, 유명대학교 신학교 박사까지 받은 분이, 아니, 성전도 아직 구분 못 하느냐. 그때 좀 나무랬어요. 아니, 성전 건축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예요? 예.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셔요. 지금의 성전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신약의 성전은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없어요. 구약의 성전은 끝났어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사흘 동안 만에 일으키신다 그랬죠? 그렇죠? 성전이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여러분이 다 성전이에요. 개개인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면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는 그냥 모이는 장소예요. 모이는 장소. 교회라고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란 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이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개개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택함 받은 자의 무리들, 그 사람,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라는 건 사실은 비성경적인 호칭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배당 그러면 괜찮아요. 차라리 예배당. 네, 예배하려고 보이는 장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래요. 고전 11장 30절에서 말하죠.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있다. 죽는다는 거죠. 왜? 죄를 계속 짓고도 성찰에 참여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말라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람들이 불 속에 던져버린다. 우리는 그래서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아주 특이한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신에 속했는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보상의 기준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상 받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주 귀한 내용이 많죠? 예. 오늘 이렇게 고전 3장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고전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영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발걸음 위에, 여러분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